믿음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도 이 기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어가셨거나 사실은 바다의 그 얕은 부분을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보시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기적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예수님은 즉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즉시란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입니다. 첫째, 인도. 둘째, 위로. 셋째, 책망입니다. 인도, 위로, 책망. 먼저 인도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게 또 강하게 강제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을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만찬처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베푸신 천국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종의 천국의 식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 배부름에 만족을 합니다. 야, 예수님만 계시면 더 이상 배고플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들처럼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중에 마지막 시험이 이 세상 영광, 세상 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는 위대한 세상의 왕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왕이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들에게 한 자리를 좀 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제자들도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그 열광스러운 반응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즉시 강제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아주 험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멸망의 문으로 가는 영광의 길이 있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광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큰 성공을 하고 큰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크고 넓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정반대 방향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다 즉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욕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것을 욕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하신 인도임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구약의 요나 같은 사람 보시면 이 사람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과정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어떤 재능과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소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풍랑 앞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가는 가운데 오는 고난이라면 별로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4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따져보면 제자들이 9시간 이상 심한 풍랑과 사투를 벌였음을 의미합니다. 폭풍과 싸움을 벌이고 완전히 지쳤을 때에 어두컴한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사람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깜깜한 새벽에 제자들은 이 무서운 바다에서 나타난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나타난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 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격려해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들려서 자기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혈루병에 걸려서 몰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따라오다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에게도 이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도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를 심히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즉시 안심하라.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때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란 뜻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실 때 사용하셨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33절 보시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안심하라,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책망입니다. 28절부터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 영어로 come 이러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걷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기적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베드로가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바다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도록 절대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강한 발이 언제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물 위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으로 인해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위로보다는 사랑이 담긴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이 담긴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의 길이라는 유혹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베드로가 의심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은 즉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구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